자, 오늘은 이제 천사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천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천사 이야기가 우리들한테는요, 귀신, 무당, 도깨비, 삼신할매 이런 게 익숙하죠. 한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승사자, 도깨비, 처녀귀신 이런 개념은 있어도 천사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유교 문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천사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성경적으로 약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오늘 설교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호천사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 설명하기 힘드셨어요. 70년대 초 우리나라만 해도 에스컬레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에 출장에 갔다가 백화점에 가면 계단이 자기 혼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이제 부정하거나 또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니 같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왜 다르냐 그러면서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별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별로 옳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에스컬레이터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계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천국을 다 설명하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채널로 이 땅에 보여지는 오감으로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비유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을 가보진 못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천국 문 앞까지는 제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황금문, 온갖 보석으로 된 그 문 앞에 제가 다다랐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힘 있는 천사가 저를 가로막으면서 너는 죽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 수가 없다. 나중에 와라. 그래서 제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소리인 줄 알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천국문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천국은 저도 아직 경험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미국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면적이 한국의 한 100배 정도 되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만 알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도 완벽하게 모르고 미국 사람들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만 해도 마찬가지. 중국 많이 가보셨잖아요. 저도 선교 차원에서 한 10번 정도 갔다 와봤는데요. 티벳도 갔다 와봤고 여러 군데 갔다 와봤어요. 근데 갈 때마다 달라요. 왜냐면 소수민족이 너무나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체험이나 천국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이 체험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가짜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국명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럴듯해도 성경에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천사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 발람 선지자를 막아선 그런 천사 이야기, 로뎀나무에서 엘리야를 케어했던 그런 천사 이야기,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해준 천사, 사네립 군대와 그 천사 이야기, 여호수아 군대 장관 이야기 등등등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천사 사역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국 문화 속에 귀신에 대한 그런 세계관은 있는데 천사에 대한 세계관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4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두 번째, 천사는 존재하는가, 세 번째, 천사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데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들이 쌓여서,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어떤 생각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관. 우리가 천사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기 원하는데, 기독교 초기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의사, 간호사, 교사, 뭐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어때요? 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1층 천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스카이, 대기권을 뜻합니다. 인간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2층 천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 마귀가 거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3층 천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2층 천과 3층 천의 세계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죠. 세계관이 다르니까.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르니까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듯이 보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길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통적으로 귀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2층 천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천사에 대한 이해는 없는데 저승사자, 도깨비, 삼신할매 이런 2층 천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미신이 너무 심한 거야. 집집마다 미신을 섬기고 무슨 막 물 떠다 놓고 빌고 이러니까 그건 샤머니즘이다, 미신이다.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귀신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세계관을 그러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된 세계관을 또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2층 천의 악한 영에 대한 세계관을 약화시켜버렸어요. 그 결과 복음주의 쪽 교회들의 이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매우 약합니다. 심하면 2단, 3단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그 기독교 미신 같은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계시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대한 뭐 치유나 축산 이런 게 너무 약하죠. 그리고 또 비판하고.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3층 천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있는 1층 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중간에 2층 천에서 마귀가 21일 동안 그 천사를 막았어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천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이 혼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예배하고 혼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정신적이고 신미안적이고 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감정적인 신학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 이런 게 실제잖아요. 실제이듯이 하나님과 천사와 악령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천사는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인데 예, 존재합니다. 그들은 삼층천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 천사는 누구인가?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히브리어로 보면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30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등으로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 성경절이 209절이나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천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인간과 같이 피조된 존재예요. 6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됐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를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종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됐기 때문에 절대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 그림이나 모형도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런 걸 좀 이렇게 갖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카엘 같은 천사들의 축일이나 수호천사 기념일을 제정해서 따로 천사 공경을 장려하고 그렇게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다 같이 시작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숭배하는 그 순간 천사랄지라도 거기에 우상 숭배의 그 죄가 덮어집니다. 덮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만 들어가야지 그 어떤 권위, 영적인 존재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물질이든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요, 우리와 같이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다는 말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체예요.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런 성경 구절 보면 천사가 지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욥기서 38장 7절에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입니다.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천사가 기뻐합니다. 또는 우리가 죄를 지면 슬퍼합니다. 분노하기도 하고요. 천사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의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을 보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 죄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루시퍼는 천사였지만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루시퍼를 따를 것인가. 선택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
인격체다. 그러니까 인격체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된다는 게 좀 그렇죠. 인격체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제가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온 어떤 사역자가 우리에게 천사 명령권이 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막 명령해라. 이 사람을 치유해라 천사야 막 명령하고 막 재정이 흘러 들어오게 할지어다 막 재정을 가져와 이렇게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교회 청소할지어다 막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상해요. 별로 안 좋잖아. 막 기도할지어다 너 막 안 되잖아. 왜냐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천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천사에게 명령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는 싸움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뭐 기름 부음의 천사를 이 시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천사에 관한 글들을 정리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수행을 합니다. 천사들은 경건합니다. 천사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합니다.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하며 지능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혜나 지식에서 유한합니다. 천사들은 죄를 짓거나 용서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누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나 은혜의 신비성에 관하여 체험적으로 인간보다 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거.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늘상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체들, 천사나 악령들은요 한 번도 그 생명 얻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비죠. 신비. 자, 그리고 천사들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들로서 사사로운 원한을 품지 않으며 그들의 원수일지라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 천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합니다. 구원 얻은 상속자들, 즉 성도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제가 전도사 때 다니던 교회 소그룹으로 한 5-6명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다른 거야.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인기척이 들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떴는데 천사가 우리가 한 기도를 큰 대접에 손에 큰 대접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가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영의 눈이지. 영의 눈이 그때 열려가지고 천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천사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대접에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천사에게 참 고맙다. 예, 우리 인간들처럼 파업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하고 농땡이도 안 피고 졸지도 않고 저렇게 애쓰고 쓰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참 고맙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죽여주십시오 들어 누웠던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나눠줬어요.
재충전된 엘리야가 일어나서 예후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 삼았어요. 그 예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철천지 원수 아합과 이세벨의 온 집안을 그냥 끝장내버리잖아요. 끝장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 예후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돌파를 하나님의 돌파를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운반하고요. 또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요. 위기 상황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대신해서 싸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천사, 싸움의 천사, 회복의 천사, 재정 돌파의 천사, 찬양의 천사, 진리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재정 돌파, 회복의 천사, 회개의 천사, 보호의 천사, 찬양, 싸움의 천사, 연합의 천사, 기쁨의 천사, 지혜의 천사, 지식의 천사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을 보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천사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들을 환영하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역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감으로 또는 오감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도 이런 천사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간증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한번 어느 도시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몰라. 기도하는 순간 제 발 밑에 지갑을 발견했죠. 한 도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길거리에서 기도하자마자 제 발 밑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겠죠. 기독교인들조차도 야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이해하면 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오감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3살 때 엄마 손잡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애들은 3, 4살 때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게 있으면 그냥 손 뿌리치고 막 달려가거든. 그래서 3, 4살 때 조심해야 해. 그냥 찻길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가 어떤 위치였냐면 이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에요. 모서리 부분이어가지고 차가 이쪽에서 오는 게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애가 있는 게 저쪽 차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 도는 쪽이라서. 그래서 차가 이쪽에서 와요. 그리고 커브로 돌아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를 이제 박치기를 하는 그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랑 애는 안 보이죠. 차가 오는지. 근데 애가 찻길로 뛰어갑니다. 근데 그 모서리 꼭지점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저씨가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아저씨는. 그래서 애가 있다는 걸 손짓을 막 하면서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웠는데 애 바로 앞에 쓴 거야. 근데 애 그 머리랑 차가 10cm 딱 쓴 거예요.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냥 갖다 박았지.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사역을 이해하면요. 이런 게 다 천사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 잠자기 전에나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교회 오면 축사는 많이 하잖아. 이렇게 막 끊어내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건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세계관 안에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전도사님 중에 신학생 중에 별명이 천사맨이라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서 울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이제 친구였거든요. 동갑이어서 친구였는데 왜 천사맨이냐면 성품이 착하고 이래가지고 천사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영적인 세계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사의 활동이나 악마의 활동을 실제적으로 보는 그런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교회도 방문하고 이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냐고. 자기가 보는데 언제인 줄 아냐고. 찬양할 때인 거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막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요. 그 찬양 못하게 하려고. 찬양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향기가 기름 부으심이 돼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임재하잖아.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공중에서 싸운다는 거야. 근데 임재가 강한 예배, 강한 찬양을 하면 아예 귀신들이 접근조차도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와요. 하늘의 예배가 이곳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 강대상 주변으로 천사가 딱 진치고 보호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불 화살이 성령의 화살이 막 팍팍팍팍 나간대. 하나님 말씀이 확 불로 나간대. 그래서 아멘 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이 팍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름 부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멘 나오잖아. 아멘,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길가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질 않는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좋은 밭에 뿌려지면 100배, 60배, 30% 맺잖아. 근데 왜 아멘 안 하냐고.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그냥 냅두면 안 된다. 다 깨워라, 다 깨워라. 그게 비인격적으로 보일지 몰라 다 깨워야 된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한번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한 번은 악령이 보자기 같은 거를 들고 살금살금 그 사람한테 걸어가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보자기를 머리에다가 싹 씌우면은 100이면 100 다 존대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다 존대.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거기 권사님이 찬양 끝나고 말씀 시작하면 진짜 거짓말처럼 1초도 안 돼서 바로 조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말씀 끝나면 딱 깨요. 와, 저것도 은사다, 기술이다. 그러니까 말씀 시작하면 딱 줘라. 말씀 끝나면 딱 깨. 와, 대단해. 근데 제가 그게 영적인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지금 여기도 천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천사가 지금 이 공간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그때 이제 천사를 한번 보고서요.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함께하는지 천사가 지금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천사가 함께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천사를 여러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거 이런 것도요. 피곤해서 할 수도 있지만 축사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악한 영, 말씀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품 하시되 되도록 입을 가리고 왜냐면 그게 축사일 수 있어요. 하품이나 아니면 재채기나 구토나 이런 걸로 이제 보이도록 나가게 아니면 소리 지르거나 소리 지르는 거는 이제 학대의 영 같은 그런 것들이 축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품하고 재채기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가 최소 2명이 파송이 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금 대접에 담아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그 천사가 있고요. 또 다른 천사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여러분 곁에 함께 합니다. 때론 천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됐어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방문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 간증을 보면 이런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원종수 박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은혜 받고 돌아오는데 자기 홀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박사님에게 목욕시켜드려라. 그래서 목욕시켜드리는데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땀과 변과 오줌에 막 찌들어가지고 갑옷같이 됐대. 그래서 나무떼기로, 그거를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나무떼기로 해가지고 옷을 벗긴 다음에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꿀꿀이죽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그 김장철 지나고 밖에 버려진 그 김장 쪼가리 몇 개 주워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거기 보리밥 넣고 죽을 쓴 거야. 그 4그릇이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맹인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잡수실 거예요, 먹을 거예요 하고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정신없이 잡수시는 거예요. 4그릇 중에 3그릇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나 배고픈지 자기 누나들하고 엄마하고 그 한 그릇 가지고 끼니를 간신히 때우고 그렇게 겨울밤을 한밤을 놨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에 성공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암 전문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간증해달라고 초청을 해서 이제 간증 집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다 까먹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종수야,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집에 돌아가는데 나를 보고 아무도 본척만척 하고 지나갔다. 근데 너의 어머니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지. 그리고 너가 입어야 될 그 옷을, 하나밖에 없는 옷을 나에게 입혀줬지. 지금부터 내가 너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너희가 먹을 그 음식을 나에게 먹여줬지.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가운데다 모아놓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집에서 재워줬지. 너의 의식주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현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게 천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 천사를 보게 하시고 천사의 사역을 깨닫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놓치지 않게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추수의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수의 모든 영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모든 거짓을 차단합니다. 모든 육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모든 질병을 차단합니다. 모든 심적 공격을 차단합니다. 바벨론적 생각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제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진리 회복의 천사들, 치유의 천사들, 싸움의 천사들, 찬양의 천사들, 기름 부음의 천사들, 보호와 안전의 천사들, 기도의 천사들,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